두 번째는 전쟁에 나갈 때 군대 앞에서 찬송하며 행진했다고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들의 군대가 앞에 서야지 어떻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에 섭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야하시엘에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 일을 백성들에게 분부한 겁니다. 첫째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왜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됐느냐? 이 선지자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종들이 하는 말도 신뢰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과 의논해서 성가들을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치열한 전투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전쟁에 성가들 앞에 서온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상의를 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단다. 우리는 구경만 하란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할 거냐? 구경만 해서 되겠냐? 우리 하나님 잘 싸워달라고 우리가 응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앞서 내보낸 겁니다. 성가대가 앞서 나갈 때 하나님이 앞서간다고 하는 의미예요. 예, 이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아서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 환난과 두려움과 극한 그런 살생하는 분위기 가운데 성가들을 앞서 보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찬송 중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나가는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마 이 찬송을 계속했을 거예요. 다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행진을 하면서 적의 칼날이 번쩍이는 그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이 세 민족을 치셨습니다. 여기 보면 복병을 두셨다고 했는데 복병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 자손을 쳤고 세일 자손이 망한 다음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치러 들어왔다가 서로 쳐 죽이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을 품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것들이 우리를 쳐서 우리 것을 탈취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모압과 암몬, 이거는 형제가 아니거든요. 그 자손들이 그렇게 세일 자손을 위험 수상해
그렇게 저들을 치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전부 멸망한다. 그리고 또 이제 치고 나니까 또 지들끼리 또 그렇게 해요. 가끔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금을 찾아가지고 도둑놈들이 은행을 떨어가지고 돈이 많아지고 금이 많아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훔칠 때는 서로 동맹을 하고 훔쳐놓고는 훔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잖아요. 서로 가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온 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 자손은 그런 욕심, 탐욕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의 탐욕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고 서로를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15절 하반절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찬양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됩니다. 요나단이 단독으로 블레셋 진영을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애국심을 보시고 그 블레셋 진영을 크게 진동시켜서 그들을 어지럽히로 말미암아 서로가 자기 편이 적인 줄 알고 서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그저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을 취하는데 세상에 사흘 동안이나 그들의 전리품을 취해서 그 전쟁이 마무리됐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가져온 전쟁 물자가 많으면 사흘 동안이나 그 군수 물자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넷째 날에 브라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라고 말씀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골짜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데 대해서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송축의 골짜기요, 송축은 원래 하나님을 축복하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세, 찬송하세,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브라가 골짜기는 이름 없는 골짜기였었지만은 이처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여호사밧을 위해서 싸우심으로써 그 골짜기는 찬양의 골짜기가 됐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는 골짜기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8절부터 11절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리고 시편 47편 1절 2절에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왕이 되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46편, 47편, 48편 그리고 83편은 놀랍게도 이 아삽의 후손들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고라 자손이 지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양을 기억하고 이 찬송을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절 2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힘을 입어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능력으로 승리를 가져온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찬송이 넘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축복하라 내 영혼아, 축복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축복하라. 우리의 찬송령에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루 보아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서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소리가 들릴 때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어서 탈취물을 3일 동안이나 취한 후에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호사밧은 일의 시작을 할 때 찬양했고, 그 일을 진행할 때 찬양했고, 그 일을 성취했을 때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한 말씀같이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할 때 그냥 일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곤란한 일이 당하면 그때 기도하지 마시고,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일을 진행하면서도 찬송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도 찬송하고, 어려운 결과를 가져도 찬송하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의 생애가 형통한 생애가 되고 승리하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후에도 찬송을 했어요. 되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디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갈 때나 올 때나 모두가 통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여러분 거기서 찬양,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양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 돌아와서 다시 정렬을 정비하고, 그리고 비파와 수금과 나팔, 그렇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거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군대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다 같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라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라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관원악단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늘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뒤에 성가대들도 여호사밧의 성가대처럼 담대하게 빠지지 말고, 예? 그래요.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데,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46편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들의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시편 47편 6, 7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 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48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의 산이 그러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라자손은 출애굽 시절에 극히 반역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 그 자손 전체가 징계를 받은 게 아니고 거기 고라와 그 가족은 반역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찬송이 여러 번 나오는데 특히 야하시엘이 이 찬송을 지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적이 떠나가고 대적할 사람이 없고 이방 나라는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다를 두려워하니까 그 나라에 태평성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평강을 주시니 온 나라가 태평하였더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평강을 주시니 온 나라가 태평하였더라. 사랑하는 우리 청주중앙수 목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니 여러분들의 생애가 온전히 태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깨닫고 주님 열심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단풍 구경 가느라고 추위에 빠지지만 우리 청주중앙수 모험교회는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온다 그 말이요.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태평세월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찬송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보십시다. 우리 뇌 속에는 여러 가지 뇌파가 있대요. 그 중에서 베타파가 있는데 이 베타파는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에 깨어 있을 때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고 아이고 짜증나고 그러는 건 이 베타파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요 알파파가 있대요. 이 알파파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 파장인데 이거는 모든 병을 고치는 기적의 호르몬이래요. 그래서 이 잠을 잘 때 이 바로 알파파가 작용을 해서 잠자고 나면 개운하고 피곤이 풀리고 샘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알파파의 작용이다 그 말이에요.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서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랍게도 이 엔돌핀이
엄청난 효과를 이루는데 이 엔돌핀보다 더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이돌핀이라는 겁니다.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대요. 그러므로 굉장한 감동을 받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서 기뻐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용솟음 칠 때, 바로 이 다이돌핀이 역사를 해서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할 때 이 암병이 떠나가고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이 다이돌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괜히 짜증낼 거 웃고, 미워할 거 웃고, 괜히 원수 맺을 거 웃고, 늘 기뻐서 즐거워서 춤추면 더 이 다이돌핀 더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찬송, 일할 때도 찬송, 교회 와서도 찬송, 길 갈 때도 찬송, 잠잘 때도 찬송. 그래서 이 다이돌핀이 많이 생성되어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모든 악한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